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인데 항상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고 싶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가지가 나와서 붙어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도 내가 이제 배나무라면은 포도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배나무가 글로 가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는 이미 뭐해 있다?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못 나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는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를 왜 하나님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하리라? 제거해 버리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그 나무가 뭐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지를 나무에 달아놓으면은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않고 영양분만 계속 빨아가지고 열매를 안 맺는 다른 작용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열매의 가지를 칠 때에 가지가 열매 없는 가지를 칠 때에 그 가지 나오는 가지는 구원을 받지 못 영적으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나무인가 거기서 다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지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항상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어떤 가지일까? 농부는 그 가지를 잘 한대요. 제가 이제 이 배나무 농사를 짓는 그 목사님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나무를 몇 그루 사러 갔더니 이거는 필요 없고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내가 보기에는 그 튼튼하게 잘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좋게 사정없이 잘라버리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막 잘라버려요. 그 이유를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농부가 가지를 잘라버리는 이유는 나무 전체가 어떻게 모양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농부의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어때요? 손을 농부가 그 가지를 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누가 다 싸먹습니까? 노력도 안 한 새들이 다 잘라 먹잖아요. 노력은 자기가 잔뜩 해놨는데 나무 가지의 열매가 위에 있으면은 엉뚱한 주인이 와서 그걸 따먹는다. 그래서 주인이 따먹을 수 있도록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포도나무 하나를 키워도 농부는 목적을 가지고 키운다는 것이죠. 농부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면서 목적을 가지고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주제는 다 아는 얘기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붙어 있기는 한데 쓸모없는 없이 붙어 있는 건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건가라는 질문은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의 연구 방법입니다. 열매가 내기 위해서는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지에 쓸모가 없는 가지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농부만 안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계속해서 나무에서 뭘 공급받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공급을 주는 이유는 끝에 가서 뭘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열 수 있느냐? 가지가 나무에 항상 붙어야 된다?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라버릴 나무도 붙어 있는데 그건 왜 잘라버리는가? 농부는 그 나무를 키우면서 항상 농부가 손이 닿는 곳에 열매가 맺는 가지만 키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 어떤 가지는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가지는 땅으로 가고 농부 손에 붙어 있을까? 하나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여러 가지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옆으로 있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옆으로 퍼지는 이 포도나무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덩쿨나무라 그래요. 떨기나무라 그래가지고 나무가 위로 휙 자라가지고 퍼지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 자체가 이렇게 기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 옆으로 다 퍼지게 돼 있는데 가끔 이제 위로 퍼져가는 나무는 잘라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지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성경적으로 뭐냐? 기도하고 있는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를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뭐다?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뭔가를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예수님에게 뭐 하고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때로는 열매를 못 맺고 그냥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붙어 있다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기만 하면 되는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맞아요.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죠.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기도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마음이 피곤하고 그럴 때도 항상 뭐 하셨다?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뭘 입고 오셨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 육신적인 일을 항상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입장도 되고, 예수님 자체도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신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하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그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희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아론에게 가서 말을 해라.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아론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럼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그걸 누구한테 선포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서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외우고 있는 주의 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밤중에 한 여성이 찾아와서 여행 중에 음식을 달라고 깨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기도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을 통해서는 그 벗이 말이에요. 다 알아요. 친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절에다 그냥 가겠지라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겠지라고 할지라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나와서 주인이 줄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준다는 거예요. 내 친구라고 생각해서는 그냥 자기 친구가 지금 고나게 자는데 깨닫고 돌아가겠지 하겠지만 저놈은 그런 놈이 아니야. 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벗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청함을 통해서 그 주인이 나와서 음식을 준다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한다?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기도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기도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간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생겨요. 왜?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도 별로 응답이 없으니까 관심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또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이 악한 압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면 뭐한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듣기는 많이 들어도 기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무릎을 꿇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것으로 묶어서 그렇게 대표되지를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들으라고. 즉 급하거든요. 나사로를 살릴 때는 급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사로를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듣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이 순간을 마련한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는 배워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때는 항상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먼저 그걸 잘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우리가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손주 녀석인데 뭘 신기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줬니? 그러면 엄마 아빠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도준이가요. 교만한 녀석이 있나? 몰라서 이거 누가 가르쳤니? 도준이가요. 자기가 했대요. 주님은 자기가 슬플 때도 기도했어요. 슬플 때도.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침수당했다.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시면 슬픔이 없어요. 왜? 그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도 계획은 하셨지만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아프시겠죠.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슬픔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때도 기도했어요.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 눈에 띕니까? 무엇이 우리가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뭐에 있다? 붙어 있다는 것이. 혼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하라?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내 앞에 서서 그분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자세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뭐한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못 내놔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생존의 법칙을 버릴 수가 없어서 두세 번씩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아내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먹었어요. 네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누구냐? 그때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떨면서 얘기하면 저 거짓말 안에 들키죠. 근데 미소를 띠면서, 그러나 속에는요 두려움이 가득 차죠.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아야 틀려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제 누이 동생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제가 병원에 가니까는
그 환자들이 많잖아요. 복도에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앞에 한 여인이 앉아서 약을 꺼내 먹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무슨 약이죠? 물어봐도 됩니까? 그랬더니 네, 자기가 의사가 이 약을 주는데 이걸 먹지 않으면 나한테 금방 심한 통증이 생겨서 하루 이틀 안에 엄청난 육체적인 괴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가 먹어야 된다고. 그게 그럼 진통제입니까? 진통제가 아니고 자기가 먹어야 되는 약인데 설명이 복잡하대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병이 완치되지는 않지만은 그 약을 계속 먹으면 당신은 하루 생활 일과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일과도 되고 또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약을 잊어버리겠어요? 절대로 잊지 않죠. 바쁠 때는 또 아이고 오늘은 요 약은 좀 건너뛰고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겠지. 그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초점이 약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따지고 먹고 또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서 아니 뭐 시간 없어도 그때 이때 지나면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시간도 놓치지 않고 의사가 지정한 시간에 반드시 그 약을 먹으려고 신경을 거기다 씁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뭐인 걸 알기 때문에 환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 포도주 주인은 하나님은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현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지난간 세월을 보니까 내가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른다.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으니까는 이제 내 믿음을 되돌아보니까는 하나님 만날 날이 다 다가왔음을 내가 이제 안다. 근데 한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좀 더 살았더라면 이걸 일찍 깨달았다면 주님 만날 날을 기뻐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차곡차곡 쌓아서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시간을 내가 기대할 텐데 지금은 내가 구원은 받은 건 내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분께 갖다 드릴 책가방이 하나도 없네요. 약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그 약은 가방에 넣고 시간을 맞춰 하루도 빠짐없이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약이 자기에게는 생명과 같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쓸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건강이 신앙이 건강하게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새벽 벽두에 이제 이 사내의 벽두에 서서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유지시키는 장치이고 그것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존의 기독교인들의 생존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약속도 끄집어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지 못한 놀라운 사실들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생명의 이것이 생존의 법칙이 돼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영은 살아있대요.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우리 육이 죽어 있는데 그 육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지만 우리 육은 죽어 있는 육이에요. 왜? 육이 이제 활동할 만한 시간이 있으면 활동하겠지만 나이가 들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육이 전혀 쓸 수가 없으면 우리 영은 이 육 안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육과 영이 분리되면은 예수님 계신 낙원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긴장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왜 죽은 상태냐?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경험과 지식과 모든 우리에게 알려지는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상처입니다. 병든 영혼이 있어요. 연약한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그런데 육신은 그 병든 영혼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육신은 어떻습니까? 쉽게 화를 내고 육신은 쉽게 화를 내죠. 여러분 같이 상대방하고 대화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화를 내요. 이게 우리 병든 육신이에요. 이게. 감정을 육신이 조절을 못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금방 낙심하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금방 낙심해요. 유혹에 금방 넘어가죠. 누가 좋은 말로 유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할 정도로 거기 빨려 들어가네. 저건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빨려 들어가나. 요즘 전화가 많이 와요. 편지까지 오네. 요즘 사기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은행에 돈이 없는데 돈을 갖다 싼 이자로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아니 돈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지? 짐작해서 그냥 던지는 거겠지. 당신 크레딧 카드에 3만 불이 만약에 빚이 있으면 그 반을 잘라서 15,000불은 빼버리고 15,000불만 꼬가면서 그걸로 이자를 갚게 하겠습니다. 그거 다 넘어가요. 다. 누가 이자를 반을 넘겨줘? 그거 혹해가지고 그냥 가서 또셜남바랑 뭐 다 주면 그 다음날 뭐 은행이 다 털털 털려 있어. 그냥. 우리는 쉽게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따라가요. 이것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그렇게 끌려가는 이유는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기울어지냐?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울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이걸 인정하지요? 왜냐? 목사님 저도 인정하는데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교만한 거죠. 저도요. 그럴 때가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고 이제 처방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처방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어떤 보조기구가 아니라 성령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이 단순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양분을 우리가 배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서 그 일을 지켜보시고 연결시켜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끊기면은 영혼은 어떻게 돼요? 자꾸 메말라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자꾸 비뚤어져 가지고 계속 메말라져 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지만은 성령은 자동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자 내려오셨는가?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복음 전하는 이러한 기독교 하나님의 공동체로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한 번의 체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냥 놓아주시면 되지 왜 꼭 그렇게 힘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의 그것을 아는 것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같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자리예요. 세상과 같이 있으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많이 오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뭐가 오느냐? 염려 근심이 다 없어지고 오직 평강만 넘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경험하느냐? 기도할 때만 경험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입을 벌려서 우리한테 우리 영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통로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뭐한다?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가 너무 물이 세면 떨어져 나가듯이 또 너무 꽉 껴 있으면 여유가 없듯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중간에서 잘 아주 기가 막히게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언제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힘들면 기도하고 급하면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관념이에요. 문제 생기면 너무 힘들면.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 예수님도 휴식 취하고 싶을 때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휴식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라 그 시간이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휴식이 되느냐? 생명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문제도 없어요.
내 몸도 건강하고 다 잘 되고 있고 원하는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자꾸 앉아서 기도하라고 5분 이상 10분 이상 뭐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거 힘들어서 교회 나올 수 있나?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급하면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때 그때 기도하면 안 되나요? 기도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내가 이미 호수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라.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잡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물고 그 안에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안 하면 마치 그 병 들어가는 한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약 먹는 시간이 그에게는 뭐 하는 시간이야?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약을 먹고 나면요 편안해요.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방 속에다 약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 다른 건 다 뭐래도 그 시간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왜?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통증도 없어지고 다른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약을 먹지 않으면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서 약을 안 먹는다? 기도는 감정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의무를 훨씬 뛰어넘어야 하며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습관. 다니엘이 하루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삶의 습관입니다. 인질로 끌려가서 살아왔던 외국의 종들이었지만 그 나라 왕을 섬기지 않으면 죽지만은 어김없이 그는 하나님 성전을 향해 기도하다가 들켜도 좋게.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통치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이 생명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느 양이 있다 그러죠. 채워놓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배럴이 같은 거예요. 그냥 배럴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믿음은요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은 양은 고여있게 되고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형식이 되고 열정은 있지만 감정만 살아있고 말만 많아지고 끝으로 능력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조차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No. 절대로 그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어떤 중요한 결정되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그 앞에서 기도하셨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있어도 항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그분인데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마지막을 맞이합니까? 슬픔, 기쁨, 여러분 슬픔이 많이 있으면 그 슬픔 속에 매달리면서 같이 묻혀 살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는 것이 좋아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슬픔 속에서 건져주는 시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요청을 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멘. 적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왜냐? 하루에 3번 뭐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하는 시간은 휴식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여러분, 그 시간은 생명의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이라도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던 말던 나는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아픈 몸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본 날 숨어서 약을 먹습니까? 나는 환자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내가 약 먹는 시간 뭐 하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의 법칙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나는 식사를 앞에서 내가 휴식 시간을 갖기 원해요. 그 시간에 나는 그 휴식을 누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음식을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내가 더욱더 몸에도 건강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음식을, 쓸데없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생으로 된 음식을 먹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만화님께서 음식을 더 맛있게 하시려고 거기다 조미료를 넣고 뭐 짠 거, 덜 짠 거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맛있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영양분은 뭐야? 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 재료가 맛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자꾸 이제 유혹하려고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음식도 그렇게 잘못 먹으면 어려운데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면 환경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것은 계획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모두 변화해야 되지만은 뭐가 변해야 되느냐?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하루에 1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유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눈물 없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기도 없이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제 영혼이 약해져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으로 길이 아니면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줘.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 한 가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4, 5년 동안 여러분은 강대상에서 우리에 대해서 무진장 얘기를 들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을 계속 가리키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난 무슨 관계인가? 성화는 무엇인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제 그 들은 이야기들 성경에서 4-5번 읽고 암송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1년 동안 성경을 계속 읽으신 분들은 5번째, 6번째 읽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내 삶이 마른 가지처럼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죠? 살아있는 오징어를 구워 먹어요? 죽어있는 오징어를 구워 먹어요? 죽어있는 오징어 구워 먹죠? 왜? 죽어있는 오징어를 구워 먹어요?
살아있는 오징어는 거기다 집어넣으면 난리가 나지. 튀고 뭐 도망치고 난리지. 근데 죽어있는 오징어는 시키는 대로 잘하죠. 그것도 오징어 구울 때 어떻게 구워줘요? 어떤 그 코미디언이 그걸 했더라고요. 나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그랬더니 발버둥을 치면서 발버둥을 쳐 죽었는데, 우리가 세상 환경 속에서 죽어 있으면요, 사탄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다 구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마음껏 권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가시고 움직이시고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일주일, 2주일 전에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2026년대는 더 바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기도로 숨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